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참 성도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구원의 비밀,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라. 비밀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깊은 신령한 지식이거든요. 이 비밀스러운 지식은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곳까지 가는 지식입니다. 이 지상의 지식이 아니라 지상에서 알려주셔서 천상까지 가지고 가는 지식이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비밀이 크다. 여러 비밀을 말씀했지만 가장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하면서 그 비밀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가장 큰 비밀이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에베소 5장 32절에 보면 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그것에 비유하면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는 그 비밀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비밀. 우리 교회 언덕 너머에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고 큰 교회고 또 저희 교회는 지하에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게 이렇게 또 섬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많이 하고 꼭 설교를 하면서도 북한 지하교회에서도 듣는다, 또 중국 지하교회에서도 듣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흥회나 또 말씀 전하도 다니다 보면 어떤 교회는 교인이 한 옛날로 말하면 5, 60명 되는 교회인데 순교자가 10몇 명이 난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성도가 아주 많아도 또 순교자가 없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뭐 순교자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기준은 아니겠지만 각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소아시아 7교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될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 그게 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비밀은 교회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사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그것이 종말론적인 절기거든요. 그 절기가 완성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의 지체된, 우리가 이제 손발이죠. 손발. 지체된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에베소 이 4장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4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교회론의 중요한 말씀이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 4장이다라고 이렇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나누거든요. 우리 교회의 이 비밀, 파남 장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오늘 한번 새겨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정한 자는 예정된 자, 창세전에 예정된 자를 때가 참에 부르시는데 오늘 부르심의 한 소망 읽지는 않았지만은 4절에 보면 4장 4절에 부르심의 한 소망,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르심의 한 소망. 이제 밤 예배 나왔는데요, 끝없이 부르십니다. 끝없이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부르시는 줄 아는데 양은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분별을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별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소리가 안 들리는데 안 들립니다. 옆에 사람은 못 봐도 사도 바울은 그 빛에 눈이 멀고, 또 옆에 사람은 못 들어도 제자들은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보는데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정하시면, 택정하시면 택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그냥 우리를 다 불렀거든요. 어디로 불렀을까요?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 집에 성도가 한 분 계시는데 아직 교회는 안 다녀요.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영접하며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고 믿는 것은 하나입니다. 믿어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돼요. 믿어서 영접하는 거예요. 믿어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 명찰이 붙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라는 명찰이 붙습니다. 여기에 같이 해볼까요? 신자. 그러니까 우리 다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붙습니다. 성도. 예. 오늘 안 따라하면 한 3시간 하겠습니다. 예. 예. 별로 안 따라하라 하실게요. 성도. 그리고 옆에 뭐가 붙는가 하면 교인이 붙습니다. 교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이자 성도이자, 성도도 바로 거룩하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가 이미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교인입니다. 교인. 그래서 교인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신자고 성도이기만 하면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마지막 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택함 받은 그 백성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 우리가 천상의 교회라고 합니다. 천상의 교회에서는 택함 받은 백성들만 모여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상에서 다 교회 다니신 분들입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이에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택하셨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성도다, 신자다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도는 부르시면 거룩하게 하셔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요. 그래서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제가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거든요. 강단에서는 다 이렇게 설교합니다만은, 한번 해볼까요? 오늘 밤에 예배니까 같이 합니다. 살아남도, 살아감도, 생명도, 생활도. 이제 좀 제가 그래도 신학 교수니까 전문 용어 써볼까요? 칭의도, 성화도,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거룩하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빠져 있지만 영화가 거룩의 완성이니까요. 어찌 우리가 살아남도 살아감도 생명도 생활도 그리스도와 연합의 시작도 그리스도와 연합의 계속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일까요? 그 로마서 8장 32절에 답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생활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우리가 한강에 떠내려가는데 건져주고 다시 한강 변에 노방에 그냥 팽개치고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떠내려가게 놔두지 날 왜 건졌을까? 그러나 우리를 건져주시면, 본래 구원이란 말이 모세를 물에서 건졌다라는 말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본래 언어가. 그래서 물에서 건져낸 자, 그래서 물에서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찬송 있잖아요. 그거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건져냈으면 집에 데려가서 새 옷을 입히고 그 집의 법도대로 주인의 상에 참여하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 주인의 상에서 먹죠. 음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그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면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는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라고 이 땅에 두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하라고 합니다. 성하라고요. 더 자라갈 게 없으면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육신은 후패하지만 영적으로는 날마다 자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영화롭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완성이 영화입니다. 교회도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라. 그러면 성도가 어디에서 자라갑니까? 집에서 성경 읽고 집에서 기도하고 자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교회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자라면서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그게 오늘 12절 말씀을 읽었지 않았지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교회는 세워간다 그러고 성도는 자라간다 그럽니다. 이게 같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자라가시면서 예배에서 자라가고 말씀에서 자라가고 고백에서 자라가고 기도에서 자라가고 헌신에서 자라가고, 이 5가지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매번 기도합니다. 말씀 같이 합니다. 예배에서 자라가자.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최소한 작년보다 올해 예배 더 잘 드려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돼요. 절대 기적이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더 나아지는 기적이만 있어요. 더 나아지고, 절대적으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도덕인이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윤리인이다, 그래서 더 선하다 착하다,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성화는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물론 여러 말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의지하는 것이 성화다, 자라가는 것이다, 거룩해지는 것이다. 의지하는 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친구 찾고 사람 찾고 핸드폰부터 누르던 그 사람이 오늘은 다 버리고 두 손 들고 신발 벗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라갑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자라갑니다. 어거스틴도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공중의 새를 보라, 길쌈도 수고도 공중의 새를 보다 심지도 거두지도 들이지도 않아야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을 보라, 길쌈도 수고도 안 해도 입히시거늘
같이 할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자녀일까 보냐. 요새 제가 우면동에 사는데요, 까치가 얼마나 살이 쪘는지 통통합니다. 그 서울 까치라서 그런지 대전 까치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살이 쪄서 통통해요. 심지도 거두지도 들이지도 아니해도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누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누가 생선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같이 할까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 산상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이고 우리는 자녀 되심, 자녀임. 이게 산상복음의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것이에요. 두드리라는 것이에요. 뭐로서? 자녀로서. 그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첫째 말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구약에는 아버지라고 잘 기도 안 했습니다. 구약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안 했어요. 구약에는 아직까지 바라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건 다 아직까지 바라보는 예표라고 해요. 예표. 이제 성취의 시대, 신약의 시대는 자녀의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이 두 단어를 쓰신 거예요. 이게 바로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호의를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뭐로 둔다? 어머니로 둔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에서 자라간다. 아까 말씀을 했죠. 같이 해볼까요? 예배에서 자라가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의 중심이 주일입니다. 주일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예배의 성수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이요. 거룩하게. 예배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예배에서. 무슨 큰 일을 하시렵니까? 무슨 새로운 일을 하시렵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제단을 쌓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에게는 그 방법이 있어요. 구약 때는 제단을 쌓았다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아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또 브엘세바에 아브라함이 정착을 하고 이삭이 정착을 하고 제단을 쌓는 거거든요. 그 제단이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 이제 신약 시대 때 우리는 뭐예요?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단을 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까 일천 번제를 드린다라고 우리가 헌금의 제목에 제가 목사님 말씀할 때 들었습니다. 예배에서 자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 자라가는 건 부담이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아예 두 번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어이구 지금 여기까지 왔어. 예배 가려면 멀어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택시비 얼마 드냐? 15만 원 들어. 우리 예배 가야지. 15만 쓰시라고요. 택시비 쓰더라도 예배를 드리시라고요. 요새 무슨 코로나 이후로 해서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린다. 예배는 여호와의 현존이거든요. 거룩. 이곳에 지금 임재해 계시는 그리고 천사가 날개를 쫙 펴서 공간에 여유가 없이 꽉 채우는 그 천사의 도움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자라가야죠. 예배에서 자라가시는 우리 파남 장로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말씀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 교회도
일용할 말씀이라고 해서 성경을 1년에 1회도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나를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은 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각 사람을 같이 할까요? 온전하게. 말씀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우리 청년들도 많으신데 말씀 읽는 법 알려드릴게요. 앉아요. 성경을 펴요. 고개를 숙여요. 넘기면 돼요.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저에게. 그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아멘? 내가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읽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저 야고보서의 말씀같이 거울 보고 지나가듯이 하면 안 돼요. 모든 말씀은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은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고 그게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고 또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그대로 나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고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했고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아주 퀴즈를 하면 100점을 맞는데 요셉이라면 그 구렁텅이에도 들어갔다가 미디안 그 상인들한테 그다 또 보디발의 아내 거기에서 또 감옥에도 들어갔다가 그래 구렁텅이에도 빼주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한 단계씩 높여주잖아요. 그리고 또 감옥에서도 꺼내주시고 근데 정작 내가 애매하게 고난당하면 싹 잊어버린다고.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서 자라가는데 고백에서 자라가야 돼요.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신학생한테 그래요. 우리 신학교는 전부 나에 관한 그러한 지식을 배우는 거다. 여러분들이 아주대학교 항공학과 갔다 그러면 그것은 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비행기에 대한 지식이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습니까? 한 말씀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처한 내 앞에 홍해가 가로 있어도 갈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고백에서 자라가자. 그리고 또 기도에서 자라가자. 기도는 대화라고 하는데 대화 맞습니다. 그러나 듣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듣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들으려고 말하세요. 들으려고. 몇 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러면 알았어.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들으려고 꺼내놓는 게 기도예요. 내가 다 그냥 청사진을 그리고 내가 무슨 다 그냥 스케줄 잡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니요. 기도는 못하는 사람이 없고 잘하는 기도가 없어요. 같이 할까요? 잘하는 기도는 없고 간절한 기도만 있다. 간절하면 잘하는 거예요. 앞비에 엉덩이가 찔렸으면 소리 누가 가장 불쌍하게 소리 내내야가 기도 잘하는 거예요. 미사 여구를 써서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듣는 대화입니다. 듣는 대화예요.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주님, 그러면서 주님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바디모여야 정녕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때 이제 갈등이 생긴다. 은하나이다 라고 하기 쉬울 것 같아도,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에딘버러에 가서 아직 안 깨진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2년 10개월 만에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에딘버러 대학교에서요. 그리고 3학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기록이 안 깨졌다고. 제가 2년 10개월 만에, 사실상 에딘버러에 처음 갔을 때, 공항에 갔을 때 돈 한 푼도 없고, IMF 때. 그때 공항에 내리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어머니 시장에 고등어 사러 가시면 고등어만 사오듯이 저는 에딘버러에 공부하고 그렇게 마치고 가겠습니다. 일체 커피 한 잔도 안 마시겠습니다. 딱 어머니들이 시장 가면 고등어 사서 집에 오듯이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공부 마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3년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3년이 최단기간이기 때문에요. 3년이 최단기간이기 때문에 3년 만에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논문을 쓰고,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닌데 우리가 교회를 하나 공동으로 그때 교회를 설립했었습니다. 로스 채플이라고요. 에딘버러에. 로스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들? 로스 선교사님. 우리의 한글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하신 그 로스 선교사님이 만주에서 활동하셨는데, 그 로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 그 에딘버러에 있어서 그 교회를 빌려서 우리가 로스 채플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장신천 목사님도 계시고 저 기장천 목사님도 계시고 한데, 합동측이 설교 최고 잘한다 해서 저보고 또 대표 목사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제가 아까 말씀했죠. 뭐든지 주의 일을 맡기면 안 한다고는 안 한다. 그게 제 다짐입니다. 주의 일은 안 한다고는 안 한다. 안 한다고 할 때는 하루라도 기도해 보고. 근데 그때도 제가 맡았습니다, 사실. 형편이 안 좋았거든요. 장모님 췌장암 말기였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내는 장모님 병간호 한다고 거의 3년 중에 절반은 한국에 또 나와 있고요. 아이는 둘 있는데 제가 그 아이들 또 데려다 줘야 되거든요, 영국에는. 그래서 아침에 데려다 주고, 하나는 초등학교, 하나는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또 오후 3시에 되면 데리고 오고. 그런데 또 제네바에서는 저보고 초청한다고 연구하러 오라고. 그것도 아주 귀한 자리인데 어떻게 저를 제가 뽑혀서 제네바에 또 오라 그러고. 그런데 교회는 또 맡으라 그러고. 그래서 저는 해봤자 제가 좀 3년 만에 저는 나간다 했으니까 6개월밖에 못 맞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음식을 잘 만드는 게 뭔가 하면 대구탕 이런 거 뭡니까? 대구탕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맨날 그거 해줬습니다. 삼겹살, 고기 이렇게 사가지고 토막 내가지고 냉장고 넣었다가 하나씩 꺼내가지고 구워주고. 한 번은 제가 살면서 아직까지 답이 없는 게 그건데, 그 대구탕이라고 합니까? 북어탕을 끓이는데 행주가 빠졌습니다. 그게 마셔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아직까지 제가 답을 잘 모르겠어요. 행주가 싹 이렇게 있잖아요. 뚜껑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행주가 싹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3단 논법에 따라서 행주는 식탁을, 걸레가 아니다. 행주는 걸레가 아니고 식탁을 닦는 것이니까. 식탁은 우리가 거기에 숟가락도 놓고 먹고 하는 거니까 이건 문제 없다. 행주가 들어가서
국이 되었어도 먹을 수 있다. 근데 결국은 안 먹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이제 논문을 제출하고, 이 말씀은 잘 안 하는데, 제출을 하고, 새벽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옵니다. 그냥 혼자 합니다, 혼자. 그 로스 채플이라는 데서. 새벽에 가서 이렇게, 어떤 때는 한 사람이 더 오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그날 학교 갈 때, 그날 교회 갈 때, 차 몰 때는 저는 꼭 기도하거든요. 그건 기도가 되는데, 하나님 운전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기도가 되는데, 하나님 이번에 논문 제출한 거 통과되게 해주십시오.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옥스퍼드 교수님이 심사를 하기로 돼 있고, 이제 오게 돼 있는데, 처음에 2년 10개월 만에 내서 바로 통과됐으면 제가 덜 그랬을 텐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맥그라스 교수님한테. 2달만 기다려 달라고. 본인이 책을 5권을 쓰고 있대요. 세계적인 학자 있습니다. 맥그라스라고 옥스퍼드에. 그분이 심사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에딘버러에서 잔잔하게 파문이 일었었어요. 저 동양에서 온 학생이 맥그라스 교수한테 심사받아서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 바로 직전에 누가 통과 안 된 거예요. 그 전해인가 그 저전인가. 그래서 참 관심이 있는데 바로 와서 심사를 했으면 제가 덜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한 2개월만 기다리라고 달라고 하는데 그때 되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이고 제 논문이 별 게 없으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는 것 같다. 휴지통에 버렸는 것 같다. 그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 2개월 동안. 하나님 아버지 논문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꼭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되물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진정 원하느냐. 이 바디메오에게 또 예수님이 기도할 때 네가 진정 원하느냐. 그러면 예 원하나이다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너 괜히 그 학위 가지고 교만해지면 어떡할래? 너 그 괜히 학위가 네가 공부하러 왔지 학위 받으러 왔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내가 다리가 아프면 또 내가 손이 아프면 혹시 이제 불편하신 분 계시면 건강해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려요. 성경에 나오니까. 그러나 눈이 아프면 눈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손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손이 하나 성하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눈이 하나 성하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두 눈, 두 발, 두 다리 다 성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네가 진정 원하느냐. 제가 아까 기도는 듣는 대화라고 했는데요. 며칠 기도를 못했어요. 아침마다. 꼭 그게 제 마음의 갈등이었어요. 아이고, 설마. 그렇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번 이제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이 췌장암 말기인데 우리 장모님 사모님이시거든요. 교회에 어려움 겪고 당뇨가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수두증도 생기고 그래서 저도 에딘버러 의대가 유명한데 거기서 온갖 책도 뒤져보고 해서 이제 서울대 병원 다니셨는데 이제는 다 나아 계셨는데 그러니까 햇빛에 못 나오십니다. 피부가 막 붉어지고 그래서 당뇨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걸음도 또 아장아장 걸으시고 이러니까 그거 보니까 머리에 또 물이 차는 수두증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건 또 다 이렇게 해서 나았는데 덜커덩 이제 췌장암 말기가 된 거예요. 그 췌장암 말기가 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어려움 겪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병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내가 어머니가 밤마다 그 몸에 그 췌장암 말기에 그 이제 몸에 기도하러 간다 이거예요. 사이 논문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 전화를 받고 제가 그 다음날 로스 채플에 새벽 예배가 아니고 혼자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장못된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렇게 평생 주를 위해 살다가 저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장모님의 기도는 진정 원하는 기도입니다. 네가 진정 원하는. 사실 기도하면 이미 응답된 겁니다. 우리는 요구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구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곧 응답인데 안 알려주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듣기에 힘쓰라. 기도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파남 장로교회 성도님들 기도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들으세요. 저는 시편 150편을 다 설교해 봤습니다. 그때 결론이 뭔가 하면 시편은 두 가지다. 그리고 시편은 기도의 시편이다. 그냥 뭐 여러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171주간 했습니다. 설교를 금요 예배 때 시편을 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처음부터 금요 예배 때 시편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때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시편은 기도의 시편이다. 그리고 시편의 기도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두 번째는 부르짖는 것. 시편에 기도한다는 말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부르짖는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하는 기도는 없고 간절한 기도만 있다. 제가 칼빈 전공자니까 칼빈 인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믿음이 본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라는 말도 했고 농부가 덜컹덜컹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흙을 덮어놓고 집에 가서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요. 그 보물을 살려고. 주님이 그 비유 들었잖아요. 그럼 농부가 밭을 갈다가 덜컹덜컹 그게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보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는 거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이 본 보화를, 믿음이 본 말씀의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그 칼빈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도 했습니다. 자녀로서 기도하되 거지가 구하는 것 같이 간절하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거지들은 어릴 때 보면 막 밥그릇을 두드리면서 오거든요. 그리고 이 밥 없으면 우리 저 산중에 우리 애 셋이 있는데 굶어 죽어요 하면 어릴 때 병어야 저쪽에 밥 갖다 줘라. 그러면 제가 어릴 때 그 거지 밥 심부름 많이 했거든요. 저 상주 사람이거든요. 대전에서 가깝잖아요. 차 타면. 경상도 상주거든요, 제가. 그래서 칼빈이 그 이야기 했어요. 자녀로서 기도하되 간절하게 기도해라.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다음에 또 부르실 거죠? 대전에는 한 번 부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맨날 지나가다가 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데가 대전이잖아요. 호남에서 올라와도 대전 거쳐와야 되고 김춘에서 와도 대전 거쳐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부르면 안 돼요. 여기는. 갈 때마다 용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 할게요. 오늘 제가 말씀 이렇게 써서 많이 했는데 다섯 번째 같이 합니다. 헌신해서 자라가자. 이제 제가 말씀 좀 맺는 단계로 하겠습니다. 또 주일날 피곤하시니까. 헌신이 곧 뭔가 하면 직분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제 생각입니다. 세례 받으라고 하는데 안 받겠다는 사람 어리석어요. 그 다음에 직분 맡기는데 못하겠다는 사람 어리석어요.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원리입니다. 개혁신학에. 직분 있는 곳에 은사 있다. 은사가 있어서 직분을 맡는다? 아닙니다.
직분이 있으니까 은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같이 여러분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일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을 맡겨주세요. 그래서 주의 일 섬기는 것에서 자라가야 돼요. 교회 사랑하세요. 우리 20대 청년들 집사의식 가져야 돼요. 요새 집사의식을 너무 늦게 가져요. 집사의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비 오면 교회 처마부터 걱정하는 거죠. 이 교회 어느 곳에 물 새는 데 없는가? 우리 집 아파트 물 새는 것보다 그게 교회를 향하여 종된 나 사도 바울은 그게 바로 직분에서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주의 일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령한 은사를 얻으려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신령한 은사를 얻으려면 맡겨진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마세요. 제 신앙생활에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마세요. 판단 안 하려면 일해야 돼요. 일 안 하는 사람이 판단해요. 우리 교회 앞에 예컨대 지하 배수관 하나 놓는다고 칩시다. 수로를 하나 놓는데 관을 심는데 일하는 사람은 그 밑에 들어가서 흙을 파고 관을 놓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돌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 돌이 있으니까 그 뽑아내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관을 옆으로 싹 돌려서 이렇게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요?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 관이 돌아가도 이 바위를 돌아서 이렇게 수로를 냈습니다. 감사하는데 일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왜 직선으로 수로를 안 놓고 그렇게 삐뚤어지게 수로를 놓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판단 안 하시려거든 일하십시오. 안 하지는 마십시오. 다윗이 중심에 앞섰거든요. 안 하면 1달란트입니다. 하면 2달란트, 5달란트예요. 안 하지는 마세요. 중심이 아파요. 은밀히 기도하라 그러면 하루라도 은밀히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세요. 1분도 괜찮아요. 벤치에서 앉아서 하시든지. 그게 중심이 합한 거예요. 다윗이 중심이 합한 거예요. 중심이 합한 거예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2달란트가 돼야 또 그 해에 더하여 줍니다. 달란트 위에 달란트예요. 하나님은 참 감사하죠. 달란트가 선물이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는 처음에는 공짜로 선물로 주다가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달란트 위에 달란트로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리면 그 후에 또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안 하지는 마시고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파남 장로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또 빌라델비아 서문화 칭찬받은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환상 가운데 본 교회예요. 현실에도 그 도시는 있지만 그러나 현실 교회에서 가장 칭찬받은 곳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믿으니까 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파남 장로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밥을 먹고 왔는데 목사님께서 얼마나 잘 저한테 맛있는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남 장로교회 가면 사랑의 수고가 넘친다라는 소문 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가냐 지방에까지 소문이 났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 아가냐는 꽤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까지 소문이 났다고 했습니다. 파남 장로교회 사랑의 수고 소망이 사랑의 수고의 소문이 전국에 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도 주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곧 소망의 실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났을까요? 그 말씀 찾아보고 물러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파남 장로교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하여 이러한 선한 소문이 났을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이건 제가 새벽 예배 때 또 다 설교해 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예, 그 데살로니가 교회 제가 쭉 설교하면서 이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밀이 있구나. 강단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라.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같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강단의 말씀을 주중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내지는 말씀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쫙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에베네셀 바위가 굴러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자라감에 가장 큰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 설교 말씀을 아멘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이 꿀설교보다 달면 부쩍부쩍 자랍니다. 저도 그런 경험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설교는 다 받아줬고 또 집에서 되뇌이고 그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홍성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손의 집에서 핍박을 받고 유대인의 습격을 받은 그러한 가정 예배같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들었지만 해당해서 가르쳤어요. 우리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첫인상이 그거였습니다. 파남 장로교회가 뻗어가겠다. 꼭 날개같이 보여요. 저에게 막 독수리가 날개를 편 것 같이. 뻗어가신 우리 파남 장로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안 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선교 헌금 하세요. 11조 하세요. 헌신하세요. 안 하지는 마세요. 안 하면 안 자라요. 같이 합시다. 하는 것은 나의 일이요. 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부석부석거리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파남 장로교회 축복의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바로 안 하지는 말자. 중심이 합한바된 그리고 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 유서 깊은 교회,